바울의 감사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15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비는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며 앞으로의 삶을 기약할 수 없는 그 실로 암담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울한 때 바울이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이유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접하고 정말 환하게 웃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연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분 좋은 소식은 다름 아닌 저 멀리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 목회하였던 에베소에서 들려오는 기쁜 소식으로 그들이 속한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 아니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역사, 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있어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입가에 미소를 머문 상태로 그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내측에 이곳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3년의 기간 동안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은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그러한 기록과 또 다른 아주 굉장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이 두른 앞치마와 손수건만 병자에게 덮어도 병이 낫는 그러한 사건들과 또 암울한 시대상을 대변하는 한탕주의, 마술이 행위하는 그러한 시대를 걷어버리고 밝은 대낮에 태양 빛 아래로 에베소 사람들을 이끈 그러한 사건으로 부른 서적의 값이 은 5만이나 될 정도의 많은 양을 그들 스스로 의의 결단으로 불태우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안고 교회가 태동하고 성장 발전을 하였으나 아직 교회는 이질적인 두 부류,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의 율법만 따르는 선민사상의 유대교와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신흥 영적인 지식만 중하게 여기는 영지주의의 활력으로 말미암아 늘 바울의 마음에 큰 조바심을 안고 있었으나 다행히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통일되는 역사와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의 성장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초월적인 신앙으로서 초대 교부 중 한 사람인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불확실함으로 믿는다. 그는 이렇게 유명한 명제를 남긴 것처럼 믿음에 의한 구원의 복음은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비약적이고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사상으로서 이는 죽음에서 부활을 전제하는 믿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기쁜 소식을 접하고 그는 늘 항상 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맞춤형 기도를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첫 음절에 이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러한 접속사는 앞에 바울 사도의 3절에서 14절 말씀 전체를 받는 것으로서 이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 성부 하나님의 창세 전 예정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하심,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로고스인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보정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만들었음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하다면 이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달은 지혜를 가진 성도들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죽을 고생을 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린 바울 사도는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주 안에서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옛날을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고 내 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을 만면에 웃음을 띠고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다면 바울 사도의 이러한 기쁨은 과연 어떤 연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복 주시는 그런 관계이죠. 그리고 또한 영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기업을 물려주시는 바로 그 확실한 관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성부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죽음으로 이끌어내신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과 또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시어 끝까지 구원으로 이끄시는 보증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화답하며 삶으로 행위로 부합하고 있다는 확신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정리하자면 17절 후반부부터 18절 전반부에 기록된 말씀처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즉 우리의 하나님, 아니 나의 하나님이 곧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아니 아들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게 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한 가지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빠뜨리면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된다는 그러한 명백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까지 단언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진정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해주는 그러한 대목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그리하여 나 자신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 확립하는 그러한 지혜를 갖게 되는 그러한 과정의 설명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단언하건대 우리 크리스찬은 언제 어디서나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대답은 설령 죽음이 예고된 그러한 장소에서라도 예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 향기 나는 교회를 설립할 당시부터 교회가 나갈 목표를 그 주거에 기재하고 첫째 하나님을 바로 알자, 두 번째 성경을 바로 알자, 첫째,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알자, 세 번째 나를 바로 알자. 그래서 말씀대로 한번 몸부림치며 살아보자라고 그러한 정체성을 주보에 기재하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확립하게 확고하게 세우기 위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본문에 세 가지 간곡한 기도를 아버지께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이 첫째로 이것을 확실히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하여 보겠습니다. 하늘을 향기 나는 교회 교인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부르신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확실하게 대답하실 모두가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근데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부르셔서 천상의 유업을 물려받게 하시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거룩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그 영광과 풍성함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도 단적으로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한 것으로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하신 말씀으로서 곧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 모두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오는 저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한 형제로서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누리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받아들여지기에는 다소 어려운 그런 대목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진지하게 이 말씀을 큐티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여기 목사가 설교한 내용이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 집에 가셔서라도 곰곰 생각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받는 고난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혹자는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고까지 말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과 함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버타며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비참한 생활을 하고 고난을 당하는 데는 많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무런 사회 윤리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또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살아버리고 애를 쓰는데도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 즉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자녀로 삼고 믿지 않는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한시적인 이 땅에 더 미련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고난의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게 유한한 생명을 주신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함으로 저 천국의 소망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영원한 낙원의 삶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윤례와 법도를 배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까지 말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장 3절에는 바로 우리의 주님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을 칭찬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부른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저 천국을 위하여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분으로서 마치 이 땅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여기 1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극히 큰 은혜이고 또한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 보기의 말씀을 20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도, 아니 나도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또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과연 어디에 있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같이 혹은 옆자리에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21절과 22절에 우리의 구주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가진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오시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더욱 진한 이름을 갖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가 되게 하시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다면 여기 표현된 교회는 과연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본문의 교회는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온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일반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하다면 본문의 교회의 머리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근본적인 원천, 바로 창세기에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러한 생명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인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의 유기체, 즉 한 몸이 되어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열정을 완성시켜 갈 것이며 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즉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처럼 썩어져 없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는 본래 지음에 받은 그러한 뜻대로 이 세상 만물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3절에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의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배워야 할 점은,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으로 받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에서, 높은 위치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고난을 내려다보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즐거워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